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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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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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4면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전 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이렇게 좀 길게 지어봤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같이 합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그래도 라는 아마 사상 제일 긴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16절에서 2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어제 뭘 샀냐면 땅을 샀어요. 땅을 산다는 것은 뭐냐?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거야. 우리가 지금은 망하겠지만 그러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지나면 우리 남유다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어제 두 번째 계시였는데 그 일이 감옥에서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땅 계약거리 완전히 끝난 다음에 돈 다 주고 증서 받고 증서를 항아리에 잘 넣어서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겠죠. 아마도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였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을 보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예레미야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예레미야는 왕따죠. 지금 온 나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매국노야, 당신은 4대주의파야, 당신은 큰 나라 위한 거잖아, 당신은 가짜 선지자야,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에게도 지금 왕따를 당하고 백성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예언하라 그래서 그냥 온전히 손해가 날지라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결과, 충성의 결과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한 어떤 내게 수입이 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사람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매국노라고. 그리고 또한 재산상의 손해도 생깁니다. 70년 후에 할 거를 지금 문제는 벌써 사라 그러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나라가 날 해준 게 뭐야? 부모가 날 위해 해준 게 뭐야? 또한 누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라고 우리가 충분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지금 부정적으로 오잖아요. 그럼 참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라에 대한 또한 상대방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저주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순종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네. 보통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6절에서 25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 기도 내용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바벨론 손에서 직접 구해주세요라거나 하나님 쟤네 때려주세요.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안 되겠어요. 좀 그 시기를 당겨주세요.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기도하는데 같이 합니다. 그래도 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잡았어요. 오늘 기도는 뭐냐면 그래도 기도예요. 그래도 기도. 자, 먼저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가 순종한 뒤입니까? 불순종한 뒤입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뒤에 기도하였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못할 일이 없다.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가고, 그 다음 22절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 민족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를 잘 보면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은 징계받아 마땅해요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백성이 정말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뭐로 판단했냐면, 먼저 17절을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기도 첫 마디가 따라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자, 지금 어찌되었거나 내 나라가, 내 나라, 내 민족이 이제 막 지금 다른 나라의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언한 것은 민족을 사랑한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문제는 민족을 사랑하지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내가 그냥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 70년의 그런 포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을 분명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라, 살려주지 마라, 살려주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도라는 말 속에 분명 우리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보냈지만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잖아요.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그거 다 아는데요, 그래도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라는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춘다면, 예레미야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똑바로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국회의원 같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내 주변에 보면 정말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사람이 뭐냐면 그래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단순히 정치인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참 그 속상하잖아요. 오늘 말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기도는 하나님 쟤네 빨리 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건 아는데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절까지 하나님 저 바벨론 물리쳐주세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분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간절함이 민족을 향한 또한 그래도라는 대상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목에 반한 목소리로. 자, 그래서 이제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2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우리 백성 하나님 죄송한데 염치 없는데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분명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나라 얼마 있으면 완전히 정복하게 될 거야. 이거 바뀌지 않아.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29절 3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어. 다른 신에게 절했어. 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을 했거든. 난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어떻게 나를 나무에다 비유를 해? 나를 어떻게 돌에다가 비유를 해? 아주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있어요. 절대로 내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뭐하려 하노니? 옮기려 하노니. 즉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옮기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축복을 거부하면, 즉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들어서 옮겨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잖아요. 몇 년간? 70년간 옮겨버려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자를 봤어요. 자, 밭전자는 무조건 뭐다? 에덴 동산이다. 그때 살해남자 봤잖아요. 요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힘을 써야지 먹고 살잖아요. 즉 에덴 동산이라는 그 축복의 장소에 있었는데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으러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때 온전히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온전히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또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굴이 안 좋잖아요. 왜? 안 돼! 라고 했으니까 그거 응답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 들여 이곳으로 모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70년의 회개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다시 주세요. 조건부로 주시는 겁니다. 70년의 회개의 시간이 차면 내가 다시 내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 내 백성으로 인정할 거야. 그래서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완전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야. 다시 내가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내 부모나 누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라고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비판할 만한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그러자 이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그래도라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라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주신 말씀이 항상 부자 되라, 건강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즉 우리가 범죄하면 축복의 장소에서 저주의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면 다시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여 내 감정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시원케 하는 그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건너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